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송명희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라는 병을 짊어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아이의 뇌를 잘못 건드려 뇌가 크게 손상된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참으로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집안은 너무 또 가난해서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과 또 과로 등으로 인해 병이 들었고, 어머니 역시 몸이 약해 아이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10살이 넘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자연유산도 잘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삶이란 그 어떤 작은 꿈이나 소망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절망의 상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6살이 되던 해에 우연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글 쓰는 재주나 솜씨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시를 그냥 받아 적듯이 써내려 간 것입니다. 그때 쓴 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녀는 이 시를 써 내려가다가 문득, 아니 하나님은 전혀 공평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냐고 울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나온 시가 바로 그 유명한 나라는 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송명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크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어둡고 캄캄하고 삭막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감사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는 이 불감증의 시대에 있어서는 참으로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이켜보게 하는 의미 깊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하게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듯이 감사함이 없는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감사에 대한 일관적인 핵심적 포인트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와 감사라는 단어, 유카리스토스는 전부 같은 어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강조하고 있는 이 범사에 감사라, 이 교훈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수시로 교차되는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상황과 조건과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올바로 적용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의 삶의 상황도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적인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감사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유와 조건과 문제가 아니라 곧 해석의 문제라는 사실을 레슨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없이 사는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집에 수돗물 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오늘도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는 1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달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가정한다면 오늘도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인해 8억 이상의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먹을 음식이 있고 옷이 있고 잠잘 집이 있다면 이 세상에 그렇지 못한 75%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글을 쓰고 읽을 줄 안다면 그렇지 못한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삶이란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이 똑같은 땅 속에 파묻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캐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광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는 사람들처럼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 또 쓸모없는 돌멩이를 캐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그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삼중고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고 고마워해라.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숨겨놓으신 하늘의 신비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이 강력한 힘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국제적인 상황은 매우 혼란한 시기였고, 당장이라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면 그들과 맞서 싸울 그 어떤 능력이나 힘도 없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처참하게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선지자는 이런 강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극한 상황 속에서라도 선지자는 감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구원과 회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유와 조건과 문제가 아니라 곧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지금 놓여진 삶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 혼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며 잘 살 수 있다는 이 자신만의 교만한 신념, 이기적인 욕심, 헛된 욕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그 신뢰를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허무너지면서 인간은 스스로 부패해지고 파멸을 자초하고 적나라하게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믿음에서 출발할 때 감사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건너온 아주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캐톨릭 교회의 부패와 영국의 국가교회로부터 심한 박해와 압박을 받게 되었을 때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성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1620년 9월 6일 작은 배에 100여 명이 타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그해 11월 16일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아주 추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여 식량 부족, 질병, 또 들짐승이나 원주민들의 그 위협 속에서 그해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16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벌써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생존자는 겨우 5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해 가을 그들은 하나님께 감격적인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있어야 할 것이 더 많이 필요하고 안전한 삶의 상황보다는 불안한 상황이 더 컸던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주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863년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드디어 공식적인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역사적인 건국 정신이고 그 뿌리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에든버러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 때마다 꼭 한 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찾아 그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지역에 아주 엄청난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주일 아침 교인들은 목사님은 오늘 또 무슨 감사를 드릴까 아주 궁금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항상 있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인들은 얼마나 그 모습에 부끄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런 사고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감정은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 스트레스로 가득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과 기분과 분위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뜻하지 않게도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절망과 분노와 불평과 불만족감, 그런 불안한 모습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찰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과 사실을 올바로 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2019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주된 관심사는 단연 기후변화였습니다. 이 지구촌이 현재 맞이하고 있는 지역적인 새로운 이 기후 패턴은 여러 가지 요인과 작용으로 인해서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2020년 올 한 해의 공통된 관심사는 누가 뭐라 해도 단연 코비드-19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끝이 날지 전혀 예상도 할 수 없는 이 코비드-19 상황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움츠리게 하고 옥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감사할 내용이 전혀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들을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현실을 마주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조건과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야말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